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어렸을 때부터 인기를 끌었던 한 만화의 장르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만화책을 정말로 즐겨보던 이 학창 시절, 어렸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 만화 중에도 한 장르가 인기를 끌었던 이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추리 만화입니다. 대표적인 추리 만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완결이 난,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 탐정, 맞아요. 다행입니다. 혹시나 모르면 어떡할까 했는데 그건 완결이 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20년째 꼬마로 살아가는 명탐정 코난이 두 가지 만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살짝 다른 만화로 기억해요. 김전일은 이제 이전에 완결이 났지만 살짝 분위기가 달랐던 만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두 만화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일단 두 주인공은 항상 어디 있죠? 살인사건의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살인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두 탐정은 항상 살인사건의 현장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다른 두 가지 만화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범인은 어디 있죠? 항상 그 무리에, 범인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생뚱맞게 외부에서 범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관계가 있거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범인인 것을 이 범인으로 이게 발견되고, 그리고 그 과정,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는 만화를 그린 것이 이 두 가지 만화의 공통점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범인이 내부에 있다. 사실 추리 만화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영화도 결국 보면 어떠한 강력한 조직, 아니면 성을 지키거나 어떠한 이런 강력한 조직을 와해시킬 때는 외부적인 어떤 무력보다 결국 어떠한 곳에서 다툼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부 스파이나 배신자를 통해서 이 강력한 조직이나 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당연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제사장들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서 그들에게 위협을 줬던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죠. 그러나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위협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죠? 더욱더 단단해졌어요. 더욱더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 초대교회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았죠. 성령이 충만한 그 공동체는 외부의 위협 속에도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나눠가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고 불리게 되는 사람의 그 일화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렸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바나바의 일화를 통해서도 어떠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은혜로운 얼마나 공동체였는지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 내놓으면서까지 가벼운 쉬운 행동이 아니었지만 그 물질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가 되고 소유를 나누면서 굳건해지고 있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와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스토리죠. 공통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재산을 팔았다라고 나오지만 여기 쓰인 이 크테마라는 단어는 주로 이 재산에서 땅이나 토지, 즉
이런 땅을 판 것을, 땅과 관련된 것을 판 것을 의미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지난주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던 것이죠. 그들 역시 초대교회 멤버였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란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삽비라 역시 아름답다를 지닌 이름의 의미였어요. 그들의 이름의 의미처럼 이 순수한 목적에 그들이 헌금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밭을 똑같이 그들이 헌금했지만 그들의 목적과 동기는 달랐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푸놓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작정한 대로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금은 바나바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감춰두고 모든 소유를 헌금한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죠. 헌금을 하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가 자신의 것을 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두고 헌금한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헌금한 것이 물질이 적어서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속인 것이죠. 자신의 것을 두고 헌금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치 두고도 전체를, 모든 것을 헌금한 것 마냥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5절에 나오듯이 아나니아는 쓰러져 죽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스토리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시지 않나? 그래도 헌금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판 행동을 했어요. 쉬운 행동이 아니죠. 자신의 땅을 팔았다라는 것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잖아요. 물론 자신의 것을 두고 거짓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죽게 되었다라는 이 결과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자세히 살펴볼 때 그들이 범한 것이 단순한 거짓말에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의미를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건지 다시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3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아나니아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자,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개역개정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득했다라는 단어는 이 성령이 충만했다 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랑 원어가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로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은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사단의 역사 역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 역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많은 찬양과 또 말씀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 역시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단순히 이것이 뭔가 사단이라는 세력, 악의 세력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뭔가 실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사단 역시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유혹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예배가 끝나고 나가자마자 그러한 사건들이 시작되죠. 주차장 나가서 주차장부터 벌써부터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차가 이상하게 주차된 차를 보면서, 내 차를 가로막고 있는 차를 보면서 예배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예배 안에서도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때로는 소리가 노이즈가 나고 또 화면이 꺼지고, 이러한 실수 자체가 사단의 방해가 아니에요. 그 방해는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화면이 꺼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의 방해는,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차가 잘못 주차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 그 방법 계획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흔드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은 저렇게 살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면서도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전제 조건은 저 역시 당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런 것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도 목사님은 저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성령의 역사가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다면 사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적은 어디에 있는가? 내부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조건,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방어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도 마음이 어렵지 않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가 나도, 예배 중에 어떠한 실수가 있어도 당연히 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예배 중에 어떠한 실수가 나와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께 중심을 둔다면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라고 고백해 볼까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사단은 이 마음을 흔드는 공격을 오늘 행동하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냥 어떠한 거짓말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 그 마음을 흔드는 작업을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오늘 나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초대교회를 공격한 대표적인 공격 방법은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말씀은 기록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다. 거짓은 대표적인 악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마음을 흔드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리고 바울이 선교행을 할 때도 항상 사단이 이들을 거짓을 통해서 공격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 모독을 했다,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다,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거짓을 불어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거짓의 마음이 동일하게 들어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죠. 헌금을 하는 건 좋은데 갈 때 가더라도 이 정도는 조금 챙겨도 괜찮지 않을까. 일부는 그래도 떼어놓고 이거 고작 일부인데, 어차피 일부인데
전체를 드린 것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 전체 헌금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거짓을 불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큰 배에 조그만 틈이 생기면, 조그만 틈을 막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배일지라도 조그만 틈만 생겨도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지 않으면 결국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죠. 방치하면 큰 배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처음에는 가벼워 보이는 죄일 수 있지만 말씀에 기록하듯이 사단이 거짓의 아비인 것처럼 거짓을 통해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와 죄악도 거짓이 항상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공동체에서 거짓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막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대놓고 막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거짓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나 대화 속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가끔 그것을 때로는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오해와 거짓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남을 얘기하는 것, 우리의 대화 속에 남을 판단하는 것 역시 거짓의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생각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칭찬은 괜찮아요. 부정적인 것에 대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어떠한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짓이죠. 그냥 내가 느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그러한 거짓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퍼뜨리고, 또한 남을 향한 내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서 거짓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거짓이 얼마나 하나님의 방해가 되는 요소이고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인 것인지 깨닫고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대표적인 방법, 거짓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단의 거짓에 놀아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나눔 속에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한 모습, 병폐가 우리 사회 속에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언론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사회가 그러한 확인되지 않은 팩트체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2차 피해가 있고 3차 피해가 있는지 너무나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공동체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나눔 속에도,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 안에서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의 모습이 드러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곁에 묻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단이 마음을 빼앗는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을 통해 마음을 빼앗겼고, 또 하나 사단의 대표적인 방법, 바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분명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은 좋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주 보았듯이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헌금을 함으로써, 물론 바나바 역시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냈지만 사람들의 어떠한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아, 바나바가 이렇게 했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였던 그 모습 속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바나바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우리의 일부를 좀 떼어놓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도 역시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속에 그들이 높임을 받고자 했을 때 이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 하나,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로채라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확히는 가로채는 게 아니라 일부인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물질도 마찬가지고 너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조금 칭찬받고 내가 했다라고 해도 되지 않아? 내가 이만큼 섬겼다라고 해도 마음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단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유혹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섬김의 자리에 있고 때로는 교회에 나아가는 것 역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죠. 정확히는 가로채는 것이죠. 가로채는 게 아니라 일부이지만 사단의 입장에서 일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 지난주의 연장선이지만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상과 그리고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계략은 결국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 사단의 그 공격 계획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섬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이 어떠한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저도 케이스가 있습니다. 당연 목회자로서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간혹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맞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섬김도 어떠한 시간도 어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김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찬양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섬김을 하지 않는 지금은 섬김을 하지 않는 여러분일지라도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박국 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우상 숭배이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것, 그것 역시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상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과 우상, 이 사단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전략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단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사단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하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단의 그러한 가득 찬 마음 속에 그들이 이 공동체를,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려는 그 사단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삽비라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째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단순한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려는 그러한 그 범죄를 알아채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거짓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1절 말씀,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11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임이었던 이 공동체가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4장에 성령이 충만한 소유를 나누고 마음을 나눴던 그들의 모습 바로 뒤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과 우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거짓과 우상으로 인해서 틈타서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 가운데 어지럽혀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거룩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모습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범인은 내부에 있습니다. 누가 범인입니까? 바로 내가 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하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에 조심스럽지만 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멀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갔던 모습처럼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소유를 나누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마음을 잘 다스려 사단의 일을 돕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챙겨주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또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거짓의 모습을 버리고 우상의 모습을 버리고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모습, 쓸모없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마음을 지키면서 항상 내 마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나가면서 벌써부터 시작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을 여러분이 판단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이 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도 판단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한탄하고 살아가기보다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냥 이 안에 공동체의 그 모습을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살아갈 곳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일주일 내내 여기만 있지 않잖아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판단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이 그렇다고 똑같이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잊어버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과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이 문화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공감은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해가 된다고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가진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다른 길로 새버렸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